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마치고 이제 레위기 1장을 이제 읽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해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 이제 미디안 지역인 시내 광야에 도착했고,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율법과 명령, 그리고 성막을 짓는 것에 관한 명령들을 받았습니다. 지난 40장에서 성막을 완성하고 성막 봉헌식을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그로 인해서 모세도 성막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통과하고 만 1년 만에 이제 성막을 완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러한 회막으로서의 기능과 또 죄를 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곳으로서의 성막의 기능을 하도록 이렇게 주셨습니다. 곧 성막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요 백성들의 죄를 속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성막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해 주신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매우 밀접한 그러한 관계가 있는 성경입니다. 다른 성경들은 지난날의 일들 또는 또는 특별한 어떤 가르침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다고 본다면은 하나의 이스라엘 역사서에 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레위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서가 되고, 그리고 지금도 성경을 배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먼저 배우고 익히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또 어떠한 예물을 드려야 되는가, 그리고 또 어떤 음식들을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모든 생활에 관련된 것들이 다 여기 이제 제사의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배우는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뭐 어려운 성경도 아니고,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다 보니까 이 레위기를 갖다 읽을 때 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그렇게 현실감 있게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성경이기도 하지만은,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생활 속에 아주 밀접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고, 정말 모든 이스라엘 백성 13세 이상부터 이제 어른에 속하니까 그 이전의 아이들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규례는 제사장들에게 중요한 것 같지만은 또 일반 백성들에게 또 때를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제물을 드려야 함으로써 자신들의 삶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또 보면은 11장에는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을 해 주시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들이 정한 음식을 먹어야 되고, 만약에 부정한 것들을 갖다가 음식을 먹게 되면은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속죄를 해야 되고, 또 자기를 정결례를 드려야 되고, 이런 모든 그런 과정들이 이 레위기 안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기를 갖다가 우리는 그냥 하나의 이 제사라든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법에 대한 내용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해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볼 때는 레위기는 굉장히 그들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삶 전체를 갖다가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러한 성경이 바로 레위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성경인지 레위기의 주제가 되는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전체를 또 성경 전체를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이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 성경 전체를 갖다가 우리에게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주요 메시지고 이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 이제 레위기를 갖다가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삶을 살고 내가 혹여나 죄를 지었으면은 내 그 죄의 문제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 레위기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그냥 읽으면은 너무 어려운 성경 같지만은 나의 생활에서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보면은 그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쏙쏙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경이 바로 레위기입니다. 거룩이란 홀리니스인데요. 거룩이란 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결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뭡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고 행하고 말하는 것이지 내가 기준이 돼서 또는 현 사회가 주는 법률에 따라서 산다고 성결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사회가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법령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지키고 산다고 해서 너는 성결하다, 그렇게 거룩하다 얘기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참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그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어떤 것을 드리느냐 보니까 소나 양을 예물로 드리는데요. 근데 소나 양만 말씀하지 않거든요. 또 우리 뒤 후반부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새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소나 양, 소가 그게 아무리 송아지라 할지라도 지금의 가격으로 따져도 몇십만 원씩 나가는데요. 그런 것을 누구나 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런 여유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양도 우리가 한 마리를 갖다가 다 드리려고 하면은 몇십만 원씩 하는데 그런 것도 여기서 송아지. 네, 송아지.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다 드리려고 하면은 그게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새를 그것도 집 비둘기나 산 비둘기 새끼로 그 비둘기는 얼마든지 그래도 지금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옆에 나올 때
참 그러한 또 예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1장에서도 보여주는 이 모든 예물의 종류들을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뭐 딱 어느 정도 이게 너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소를 갖고 나와라, 양을 갖고 나와라, 또 염소를 갖고 나와라, 그렇게 딱 정해주고 계시지 않다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갖다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첫 번째로 보니까 우리 3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은 이제 소를 갖다가 번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서 쭉하니 기록하고 계신데요. 3절입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이 있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 속죄물을 드리는 이 예물을 드리는 이 사람이, 회막문에서 드리는 사람이 그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 그러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에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이 제사장의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거기서 회막문 앞에서 잡습니다. 잡아서 피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건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회막문 앞 제단 내 사방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러 가져온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번제물에 뭘 합니까? 가죽을 벗기고 그 다음에 각을 뜨는 일을 갖다가 누가 하는 거예요? 예물을 드린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물을 드린 사람이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참 사랑하는 이 동물이 또 이렇게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하고 가죽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각이 떠지고 하는 이 과정을 자기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뭘 하니까 불을 피고 그다음에 나무를 갖다 거기에 제단 위에다가 다 이제 제물을 태울 나무들을 딱 거기에 벌려놓고, 그리고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받아가지고 제단 위에 불 위에 딱 펴서 그것을 갖다가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또 내장과 정강이는 물로 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장은 여러 가지 좀 불순물들이 이제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씻고요. 정강이 있나 이 다리 쪽은 아무래도 깨끗하지 못하죠. 이제 걸어 다니고 그러다 보니까 물로 그것들을 전부 씻어서 그것은 제사장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다 펴서 불살라 뭐로 드린다고요?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번제로 드리는 이 번제물은 상번제, 하번제, 번제물을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양을 갖다가 이제 드리는데요. 그게 번제물은 뭐를 하니까 다 태워서 드리는 그러한 제사를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로 태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화제라고 합니다. 보면은 카톡으로 여러분들께 다 나눠주었는데요. 요 제사의 형태와 목적에 따라서 구분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번제는 불로 태워서 다 온전히 드려지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적이 어떻다는 거예요? 번제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거. 소제는 뭐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거.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속죄제는 죄를 씻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 또 속건제는 내가 뭔가 손해를 갖다가 입혔거나 또는 뭐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배상할 때 드려지는 제사. 이런 목적이 5가지가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쭉 보다 보면은 그런 게 있는데요. 제사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제사하는 방식은 4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번제와 같이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뭐라 합니까? 화제라고 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요제가 있습니다. 요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들어서 이게 흔드는 겁니다. 요제. 그래서 뭐 곡식단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제로 드렸어. 그래요? 또 어떤 게 있습니까? 거제가 있습니다. 거제는 뭐예요? 어떤 이게 가루라든지 곡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어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들려 올리는 것이 거제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4번째,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는 뭐예요? 기름입니다. 기름을 이제 어떤 곡식이라든지 또는 이게 재물 위에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그래갖고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바로 전제입니다. 그래서 화제, 요제, 거제, 전제. 그 다음에 목적은 어떻다는 거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그 다음에 속죄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번제가 나오죠. 번제는 어떤 형태로 드려지는 거라고요? 화제로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니라라고 이제 9절에 그렇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 만일 예물이 가축대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이번에는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제사장이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러니까 거의 좀 그 형태는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들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광이는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전부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 이제는 화제니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랬습니다. 번제는요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다 태워서 전적으로 전체를 갖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 번제이고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또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그러니까 참 어려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나 양이나 염소나 어떻게 그게 어려우니까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새를 갖다가 드리는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는 또 거기다 새끼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것들이죠. 큰 이런 덩치가 아니라 아주 조그만 주먹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이때 드릴 때는 좀 방법이 달라요. 이 새는 어떻게 안수하고 잡고 이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제사장이 그것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제단에 가져가서 그 머리를 비틀어서 끊고, 그러니까 이 새끼는 얼마나 연약하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갖다가 비틀어서 끊어서 제단 위에 불 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뿌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소나 양은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갖고 와서 이제 그것을 줍고 각을 뜨고 가축을 베끼고 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 새의 경우에는 어떻게 그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하니까 이제 그것을 갖다가 제사장이 드리면 제사장이 그것을 갖다가 머리를 비틀어서 끊고 그리고 피를 갖다가 바로 거기서 제단 주위에 흘리고, 그리고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그러니까 새는 모이 주머니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먹고
그게 정한 것만 먹는 게 아니니까 그게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전부 다 뽑아가지고 그것은 그냥 갖다 버리고, 그리고 여기 있어요. 이제 몸을 찢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찢어서, 찢는데 완전히 가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완전히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찢어서 가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불 위에,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래서 참 이 제사는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보면은 소제 예물, 화목 제물, 뭐 여러 제물들 예물을 드리는 그러한 이제 제사법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이 레위기에서 이 번제, 참 누구를 대신해서, 주인을 대신해서 그렇게 동물들이 계속 죽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으로 그가 이제 어떻게 그 피로, 동물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또 성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 그게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죠. 그랬다면은 우리가 한 번에 드려지지 계속 반복해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인데, 근데 그것은 오는 그림자다. 그래서 이 제사, 이 레위기, 이 제사에 대한 분명한 설명들은 우리 히브리서 9장에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을 읽음으로써 오늘 우리 레위기 시작하는 오늘의 시작을 갖다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우리가 9장은 그냥 읽어만 봐도 우리가 이제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이게 구약의 제사들을 갖다가 계속 하는데 이 제사의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신약에서는 그럼 오늘날에도 어떤 저기 서산에 있는 어느 교회가 정말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문제로 인해서 고소고발을 당한 그런 일들을 갖다가 보는데요. 수련회 가서 막 직접 양을 잡고 그것을 갖다가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거기서 각을 떠갖고 번제를 드렸대요. 글쎄 그런 의미는 한번 경험해 볼 만한 의미는 있겠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동물의 제사를 드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좀 여러 가지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요. 우리 신약 시대에서 오늘 우리들은 어떠냐는 것이죠. 이 구약의 레위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9장에서 잘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더라. 그렇죠. 첫 언약.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뭡니까? 새로운 첫 언약을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언약 백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법을 갖다가 오늘 이제 우리 레위기 1장에서 어떤 예법으로 제사를 지내야 되는가, 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양은 염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새를 갖다가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런 그들이 섬기는 예법을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더라. 그렇죠? 그들이 뭐 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40장에 그들이 이제 성막을 갖다가 만들어서 세우고 봉헌식을 갖다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바로 이렇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예법과 그 다음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렇죠? 성막을 지을 때 첫 번째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등잔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진설병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향단이 있어요. 그 둘째는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일컬었는데요. 거기에는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고 그 위에는 속죄소를 덮은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게 레위기를 읽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이제 대제사장이 한 번 그런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려서 속죄소에 피를 뿌려 그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대속하는 그런 날인데요. 그래서 이런 그 둘째 장막에는 오늘 7절에 읽은 것처럼 그렇게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는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 것이라. 그러니까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소라든지 지성소라든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길이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9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윤이 이에 따르는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성결하기 위해서 몸을 어떻게 씻어야 되고 언제 어떻게 해야 되고 저렇게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 어떻다는 가 비유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정말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까지 그들에게 보여주는 비유인데 그것은 개혁될 것이고 그때까지 맡겨두었다. 누구에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분이 이제 속죄 제물을 드리는데 사람이 만든 장막에서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성전에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창조에 속하지 않은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보좌에 직접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 레위기는 계속해서 동물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그러한 염소나 송아지 피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아니하시고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13절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증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분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다. 그분은 사실 첫 언약에 범한 죄를 속량하신 겁니다. 첫 언약을 통해서
그분이 온전히 그 일을 다 감당하셨어요. 제물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것도 온전히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첫 언약의 때에만 모든 것들을 우리 속량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심으로써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리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동물들이 피를 흘림으로써 그의 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2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할 필요가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형을 보고 그를 내려와서 하늘의 모형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에요. 그것을 하늘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지으라고 하신 그 모형은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동물의 피로서 정결하게 되지만은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 그러니까 하늘 그 자체 모세가 좀 보았던 그 하늘, 하나님 보좌에 있는 그 하늘에 있는 것은 동물의 피로 어떻게 정결할 수 있겠습니까? 뭐가 더 좋은 제물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지 아니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했을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해요?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자기 제물을 자기의 피를 그래서 온 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단번에 드려지는 겁니다. 자주 드려지는 게 아닙니다. 그 피가 온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가 온전하기 때문에 그걸 자주 드릴 필요가 없는 거죠. 단번에 죄를 없이 하시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할렐루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우리가 레위기를 읽는 이 레위기 속에서 바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그 동물이 피를 대속함으로써 그 사람의 주인의 죄를 어떻게 하는가 속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와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의 생명은 그냥 동물의 피하고 같을 수가 없죠.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고 생명을 주고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그
거룩한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그게 그 피는 우리를 죄를 온전케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신분 자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레위기를 통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견해 그 안에서 은혜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경험하는 그러한 아주 귀중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레위기를 이렇게 읽어가게 됐습니다. 이 레위기에서 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와 예물들이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온전한 대속의 은혜를 이루시는 이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그림자를 우리가 보아갑니다. 이제 이 그림자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 그림자 속에서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과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우리가 자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아버지 증거하며 우리가 일평생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가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대속의 주시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참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 동안교 성도들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저들의 필요를 풍성케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모든 위험과 사부터 지켜주시고 어떠한 질병의 세력도 틈타지 못하도록 충군 천사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 모일 때까지 은혜를 다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동안교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